할렐루야. 네, 6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1박 2일로 푸른숲 동산교 형제교회인데 함께 내적 치유 수양회를 감당을 하고 오늘 와서 조금 설교가 목소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몇 가지 중요한 광고 우리 곽 집사님께서 잘 해주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4월 달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그 이후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모여 있으면 내가 약속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해 보셔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불을 받음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든 외국인이든 인종과 문화를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785 큐티인 큐티책 지원 신청 받으니까요. 단톡창에 초대되신 분들은 꼭 링크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고, 단톡창에 아직 초대 못하신 분들은 좀 초대해 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좀 신청해 주셔서 6월, 7월 달, 8월 달도 여름에 꼭 신청하셔서 말씀 전하시기를,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온리 워십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찬양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4주 동안 꼭 강의를 수료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꼭 찬양팀이 아니어도 내가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 윤은나 간사님과 박상욱 집사님의 강의가 지속될 텐데 오후 3시 15분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시면은 예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담임 목회자의 예배 강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문 사역자들의 예배 강의를 들으시고 꼭 기독교의 초심을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리 워십과 스텝팀, 유스팀은 청소년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댄스팀 각각 모집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가장 시급한 포지셔닝이 우리 스텝팀의 자막 포지션입니다. 목요 찬양 집회 나오실 수 있는 분이셔야 하는데 우리 이원달 성도가 부재 중에는 섬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 찬양 집회 좀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다 가르쳐 드리니까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한 사람당 하나 이상 꼭 봉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 찬양 집회는 한 수년 동안 우리 교회를 물질로 후원해 주신 저기 연세대학교 캠퍼스 앞에 연희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랑 오륜교회에서 같이 부교육자로 목회하시다가 연희교회 담임 청빙 되신 박재훈 목사님, 저랑 나이가 동갑이에요. 근데 그 7, 80년 된 전통교회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액티브하게 교회를 부흥을 이끌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셔서 좀 자리 좀 채워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제 좀 어깨 좀 펴게 해주세요. 빈자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말일 28일부터 30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 4만 원 회비를, 원래는 8만 원인데 저와 우리 온리 워십 지체들이 가서 또 찬양으로 섬기기 때문에 50%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입금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 예산으로 일단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 다 갈 줄 믿고 다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님들께서는 4만 원만 교회 그 지금 주보에 안내된 계좌로
다 입금을 해주셔서 띠먹지 마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워크숍이 있는데 우리 교회 리더들과 함께 담임 목회자가 비전과 목회 방향성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등대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이 다른 방향 자기 소견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12명의 리더십들이 함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전 공유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저 늘 지나가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해지고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이미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그 온 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고질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환들 고침받는 역사 있게 해주세요. 마음에 쭈그러지고 소망을 잃고 너무나도 낙심하고 너무나도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는 놀라운 역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출산하여서 못 나온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출근해야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에게 더욱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달간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잠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설교문 적다가 펜이 있으면 펜을 부러뜨리고 싶을 정도로 저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고 경륜과 인생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잠언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1절 주제, 2절 주제, 3절 주제 막 지혜와 지식과 이 묵시록이 계속 선포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6월 한 달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설교하는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요즘에 인생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무기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리틴즈 예배가 빨리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최대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에 포커싱을 맞춘다고 그러지만은 어제 그제 1박 2일로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최 목사 청소년 예배를 빨리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워진 간사님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청소년들이 더 부흥이 될 거야.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조언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1101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도 따로 예배를 드리고 온리키즈도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저 잠옷실로 만들어 놨는데 아이 있는 부모들이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 시간 공동체를 통해 또 함께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온리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 목사님 말씀 좀 잘 따라와 주세요. 목사님이 최대한 한번 쉽게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주제가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선과 악, 정의와 불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혜와 미련함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부지런함, 소위 신실함 또는 성실함과 게으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겸손과 교만이에요.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이 언어 생활, 입술 생활, 이렇게 5가지로 다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주제인 선과 악,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배망이니라.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면 의인은 기뻐하지만 악인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도 선과 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이곳저곳의 번역을 찾아보니 이 번역서가 가장 이해하기가 잘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이었는데 한번 이 말씀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셔요. 악인은 의인을 구하기 위해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를 구하기 위해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악인과 사악한 자는 결국 의인을 위해 사용되는 몸값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1절 말씀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부분도 다른 번역 성경에 정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성하고 영예를 얻는다. 여기 생명을 형통하다, 공의를 번성한다, 그리고 영광을 영예라고 번역한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15절, 18절, 21절이 다른 본문도 있어요. 그런데 세 구절만 제가 가져왔는데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과 악, 공의와 정의는 과연 세상이 가르쳐주는 도덕과 윤리 또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이 규정하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규정한다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절망이요 패망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얘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과 사악한 자는 나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세상에 가장이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냥 새벽 1시에 차를 운전해가지고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수영치고 나오고
신고도 안 하고.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악인과 사악한 자는 그런 도덕, 윤리, 규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실 때에 몸값으로, 그냥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형통과 번성과 영광과 영예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세상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웅덩이도 메워주시고요, 덫도 치워주시고요, 모든 함정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니까 답은 아는데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기다리고 인내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가 지혜와 미련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곳곳에도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러분, 선과 악을 도덕과 윤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가방끈 길고 학식이 뛰어나고 배운 것이 맞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이여,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 학문 공부하는 시간만큼이나 말씀을 읽으세요. 목사님이 카톡창에 날마다 하루 15분 20분만 투자하면 1년에 1독한다. 그거 꼭 목사님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세상 학문은 우리 인생의 연봉을 높여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의 구원과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같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20절에 보면 그 인생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고 기름이 있대요. 성경의 보배는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해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좌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요, 성경이 기름을 얘기할 때는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해요.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는 죄를 짓고 싶고 내 몸뚱아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석과 같은 당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그 성령께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것 같더라도 여러분 다 사망의 늪이요,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와,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번역서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자는 막강한 용사가 지키는 요새도
단숨에 한납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사람은 막강한 용사가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지략과 지혜를 펴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 자존심의 성을 보여주시고, 자기 의의 견고한 성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판단과 기준, 자기의 어떠한 그 기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 자존심의 성, 그 자기 인생의 인정의 성, 자기 인생의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을 다해서 쌓아올린 그 인생의 성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도 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힘으로 세워가는 자기 열심의 지혜예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기 몸부림의 지혜예요. 그 몸부림과 그 자기 계획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부지런함과 게으름인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다른 번역 성경, 대부분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쾌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가난하게 된대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기름을 다른 번역 성경에 사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자는 결국 궁핍과 가난이 그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부지런한 분, 그래서 자가성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부지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새로운 삶의 인생 가운데 자기 삶에 열심을 내는 그 동기와 동력이 자기의 부귀영화의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될 때 나오는 그 부지런함이에요. 그 부지런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선포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What would Jesus do?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정입니까?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동력을 얻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생업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죽인다. 와, 이 욕망을 다른 번역 성경에 욕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몸이 게으른데 야망은 커요. 자기의 소망은 크고 비전은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욕망과 욕심과 야망이 자기의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좀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방어적, 수동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끌려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견인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우연히 사라진, 우연히 존재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이나 자기 집안을 탓하고 자기 부모를 탓하고 자기 상황을 탓하면서 그냥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력과 영역과 체력과 건강과 재정과 관계를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다. 내가 이 일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부지런하셨듯이 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가 겸손과 교만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아주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정의가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런 겸손과 교만이랑 완전히 달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의 정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겸손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비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삐쭉삐쭉 나오는 우리 안의 교만이나 혈기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가 뭘 한다고 겸손을 입에 올려?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1부 예배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저기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열기가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여보 제발 나한테 승질 좀 그만 내. 내가 힘들어. 그냥 새벽에 오면 여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성질 좀 죽이게 해주세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목회를 하겠어? 네 성도들이 불쌍한 거지. 지금이라도 그만 때려치고 그만둬. 얼마나 참소하는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최 목사 너의 진짜 마음이야.
그 삐죽삐죽 나오는 마음은 너의 원래 모습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도하고 내가 너를 연단하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붙여준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입할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고, 온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회적 방향성을 너의 열심, 너의 탁월함이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이루어가고 나타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정말 당부합니다. Read the Bible.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꼭 제가 올려드린 석 장씩, 넉 장씩 꼭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가정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세상의 그 생업의 현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살아낼 힘과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 제목 좀 내세요. 네? 이거 기도 제목 저기서 제일 많이 넣으신 분이 5장 넣으셔요. 그분은 매주 넣으셔. 목사님 이번 주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끝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 훈련을 시키고 병마를 준비하고 군마를 준비하고 마차를 준비하고 탱크를 준비해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도 아침에 왔는데 여기 제가 좋아했던 만두집이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무슨 만두지? 아담 만두. 아니 그렇게 2-3달밖에 장사를 안 하시고 그 인테리어 비용이랑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아무리 상권 분석하고 아무리 아이템 결정하고 해봐도 인생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자기 힘대로 그렇게 버팅기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주권과 결정권이 주님께 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사세요? 제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검사 받는데 지난주에 검사 받았어요. 체중이 좀 더 늘었어요. 2년 전보다. 그래서 아산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니 체중 관리를 왜 안 하냐고, 40대여서 안 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 내년에 은퇴래요. 그래갖고 예약을 내후년에 잡아줘야, 2027년에 잡아야 되는데 내년에 잡아주더라고. 왜 내년에 잡아주세요? 내년 6월에 오세요. 내가 8월에 은퇴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판막이 선천적으로 하나 없으면서 뭐 믿고 운동 안 하는 거예요? 뭐 믿고 식이요법 조절 안 하는 거예요? 70세신데 저한테 막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믿고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방육래 할머니, 우리 조정복 아버지, 그리고 이성모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요.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준다. 여러분, 자꾸 남의 기도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서 살아가야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언제까지
목회자 기도로, 남의 기도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틴자 아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 보여주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을 걸랑 목사님한테 와서 읽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읽으니 나도 읽을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좀 일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을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잘 고자질을 해주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말씀 읽고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오늘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할렐루야. 무엇과 무엇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요?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보전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서 3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면서 최대한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왜요? 독이 가득한 것이고 쉬지 않은 악이니 최대한 말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제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말에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이는 독이고 가득한 악이다 그러는데, 하나님,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절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에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제가 어제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세상에 위로부터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이, 놀라지 마세요, 불의 텅, 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봐보셔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이 소리도 벌써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하는데 그냥 불이 임했다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불이 무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혀 모양이라는 거예요. 혀처럼 불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 무엇이 변해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적인 회심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말에 뒤집어지는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이, 성령의 역사가 말의 역전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말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영혼을 살리는 말이요, 가정을 세우는 말이요, 교회를 온전케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명장 6장인데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 문이 열어지고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과 거룩이 자기가 담아낼 수 없는 빛과 영광이어서 너무 부끄러운데, 세상에 6날개 달린 천사가 양쪽에서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갈리고 2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영광과 그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 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입과 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6장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실존을 자각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그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부젓가락으로 성전에 있는 그 숯불을 딱 젓가락으로 손으로 집어가지고 세상에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숯을 대면서 7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따라합시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나의 악이 제하여졌고 나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이 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 몇 점짜리야? 네 연봉은 얼마짜리야? 네 능력은 얼마짜리야?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날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어주고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의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동기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주신 가정을 세우고 나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영고와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진 아멘 아멘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시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아멘 아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따라합시다,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그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그거 회개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 동력,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래봐야 결론은 사망이요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열심히 사는 동기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 안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궁핍과 있을 수 있으나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성모 아버님이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 수요일 날 전이 여부가 나온다고 하니 그 어떤 전이 여부도 예수의 이름으로 없을지어다. 없을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이미 다
떠나가고 소멸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성무 아버님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육래 할머니와 조정복 아버지 그 모든 뇌출혈 아버지 출혈된 그 모든 피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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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마비가 온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움직일지어다. 정상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한테 기도 좀 부탁하시고 등대 모임에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 손 얹으세요. 모든 이명, 축농증, 이석증, 공황장애, 천식, 모든 비염들, 알러지 증상들, 그리고 위장장애, 그리고 속쓰림,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간 기능의 저하, 모든 허리 디스크와 팔목, 손목, 어깨 결림들, 오십견, 무엇보다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될 주여다. 빛을 주여다.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될 주여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주여다. 특별히 재정에 묶임이 있는 가정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빚짐들과 묶임들, 막힘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의 문제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것 띄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도둑질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바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1101호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어 가정을 봉합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평안하고 부러지게 될 주여다. 용서하게 될 주여다. 용기가 부어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읽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끊어지지 않게 될 주여다. 예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공동체 고백하십시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열심이 동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동기를 받아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나에게 감당케 하시는 가정의 현장과 또 교회의 현장과 또 생업과 사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시마다 때마다 시적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의 모든 일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구체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든 형편과 상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